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사람은 각자 저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스타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그 파리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지를 사차치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걷는 게 싫어가지고 다리 안 아픈데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루브르 박물관 그 바로 건너편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대원들과 다 걷고 다니는데 그거 힘드니까 같이 안 가고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셨습니다. 에펠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에펠탑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거기에 좀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거기 안 가고 그냥 주차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리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지인들이 너무 부러워하며 질문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랬는지, 에펠탑이 너무너무 화려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랬는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거리면서 한 대답이 글쎄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여행이라는 것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행의 1차적인 목적은 새로운 곳을 보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새로운 곳, 파리라는 곳을 가서 가고도 정확하게 말을 하면 가고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서로 다른 기회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동일한 기회를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얻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들, 선한 것을 많이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빈손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난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육 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직접 그 주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들었고 하고자 하면 주님의 몸에 손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성도인 우리가 오매불망사모하는 우리 주님 한 번 봤으면 하는 그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그들은 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첫 번째, 영적인 낮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낮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의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전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포하셨는데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단어는 쉬운데 진리와 자유, 사실 이건 조금 배워야 알 수 있는 한 단계 더 깊이 공부가 필요한 그런 주제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참 말씀은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잘 모르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3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정치적인 종과 자유를 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좀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정치적인 그러면 자유는 그러면 괜찮은가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노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노릇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받지 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고 남유다의 2지파는 바빌론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분명한 역사의 사실 앞에 그런데 본문의 무리들은 자신들은 자기 민족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한 거예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눈이 딱 닫혀버리면요. 역사적인 사실도 왜곡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 전공이 역사입니다. 제가 대학의 역사를 배우면서 받았던 충격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저는 역사가 객관적인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건 해석하는 이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역사가 왜곡되고 비틀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것을 로마에 뺏겨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일이 있단 말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자유가 필요하라는 말이요. 이렇게 뻔뻔하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안타까운 심령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정치적인 종과 노예가 아니었죠. 그 정도가 아니었죠. 그것은 기본 사실이고 거기에 대하여 영적인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아예 탁 먹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지경에 떨어졌을까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영적인 진리가 꼭 필요한데 그들은 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질문 자체가 그대로 답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밀어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런데요. 필요가 없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한국에서의 코카콜라는 요즘 그렇게 소중한 음료는 아니지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고 건강을 이제는 따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 코카콜라 탄산은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어떻게든 못 먹게 하려고 하고 어른들도 또 당을 조심하느라고 좀 멀리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더운 여름 40도에 육박하는 동남아 단기 선교 중에 코카콜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사역을 끝내고 온 몸이 그냥 속옷까지 땀이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젖었다가 풀리고 젖었다 풀려서 옷에 소금이 버석버석 한 상태로 사역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버스에 탑승하면 에어컨 탁 나오는 그때 이제 제가 대원들한테 코카콜라를 하나씩 이렇게 탁 주거든요. 그러면 저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카콜라를 나눠주면. 여러분 그때 받아 먹는 코카콜라 이거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죠. 예. 거기서 누가 당뇨를 따지고 거기서 누가 이게 건강을 따지겠어요. 그냥 남녀 할 것 없이 그냥 그걸 마시게 돼요. 코카콜라 사진을 보셨습니까? 네, 펩시콜라도 똑같이 저는 사랑합니다. 근데 대표적이라서 잠깐 사진을 내려드릴게요. 지금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진을 봐도 마음이 별로 안 동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 8월 첫 주일에 지금 여기 앉아 있다면, 근데 그날이 여러분 한 40도가 되는 온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다면 당장 저걸 바라볼 때 우리 생각이 달라지겠죠. 똑같은 코카콜라지만 필요의 차이에 따라 소중함도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의 무리들은 죄로부터 자유, 즉 구원이 그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주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죄의 노예? 그걸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기들을 자유하게 할 진리 따위는 필요 없는 일이고, 바로 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병든 마음, 이 높은 마음,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못된 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 같은데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하십니까? 내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무엇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함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죄의 노예로 있기에 나를 자유케 해줄 분이 내 생애에 꼭 필요하다, 이런 영적인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요,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차 잘못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서 오히려 영적인 가난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나의 이 존재의 밑바닥으로부터 만난 게 아니고 문화로 먼저 만나게 될 경우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깊이 고민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의 밑바닥을 봐야 합니다. 나의 밑바닥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이고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죄에 묶여있는 나, 죄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나, 이런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가난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모태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손에 이끌려 이 교회를 따라오는 분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님, 어떤 경우는 자녀의 손에 이끌려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냥 배우자를 대표적으로 좀 말하자면 배우자가 이제 신앙이 좋은 경우에, 그래서 그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 오시는 그분은 참 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물론 저의 이 선언에 전혀 다르게 받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의 배우자가 신앙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목사님 완전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매주 끌려 나오려고 하니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 게 복이라니, 목사님 내 입장 안 돼 보니까 그리 이야기하시지. 매주 끌려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복인지.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좀 쉬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추운 주일날은 좀 따뜻한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에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세계와 비밀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잠깐만 보고 정말 중요한 주제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와서 이제 보시니까 교회는 뭐 다 이상한 사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에 와 보니까 멀쩡한 분들이 많이 있죠.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도 품격이 느껴지고, 저분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품격이 있고 세상적으로 어디 꿀릴 데 하나 없어 보이는 분들이 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을 훔쳐내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높이에 있어서 밑에 사람들을 더 많이 두고 살아갈 그분이 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내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영적 가난함이 그분들 마음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이 고마워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 받고도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나, 내가 나를 봐도 토해내고 싶은데 이런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문 열어 앉혀주시고 찬송과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영적인 아들, 딸들이 영적인 아버지 품에 안겨 우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 생각나는 그 이전 교회에 중직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적으로 꽤 많이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한 20년 전에 그분의 연배가 60대였으니까 2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80대가 되셨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분이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고 이름을 대면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제가 기억나는 그날은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앞쪽에 앉아서 제 기억에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1열, 2열, 3열, 4열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 본당의 그 오른쪽 앞쪽에 혼자 앉아서 마지막에 개인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나고 이렇게 보면대도 치우고 앞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앞을 쓱 지나가다가 그분의 기도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분의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을 멈추고 잠시 멈춰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아멘으로 그 기도를 받아들였어요. 하셨던 기억나는 기도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토록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제 마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오니 그러하오니 저의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사님 2층에 뒤에 히터 2개는 좀 켜주셔요. 네, 2층에만 2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추우실 수 있겠다 싶어서. 네.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영접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8장 후반부인데 시간 관계상은 제가 한 7주를 보았습니다만 8장 후반부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 이들이 말씀 안 들으려고 했던 것을 여러 번 언급하시거든요. 43절 말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들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는구나 그리 말씀하셨고, 또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면 말씀에 관심이 떨어집니다. 설교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세상 이야기에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부동산, 주식 이렇게. 뭐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는 안테나와 센서가 막 극강으로 발달해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가 딱 시작되면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눈부터 감아버립니다. 그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 몇 가지의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옳지 않은 믿음의 행위인 걸 알기 때문에 만들어내죠. 내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요즘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눈을 감고 있겠다. 월드컵 중이어서 그 월드컵 새벽에 보느라고 내가 지금 조금 어쩔 수 없이 졸려서 눈을 감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몇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죄송한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고장이 날 때 나타나는 정세예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 읽는 게 고역이에요. 성경 말씀 듣는 것도 고역이에요.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막 몸이 근질거 알레르기 증세가 막 나타나고 괜찮던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막 견디지를 못해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이 사람들은 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싫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서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에 빠져서 영적인 교만 상태에 있는 그들을 주님이 깨우치셨죠.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경건의 껍데기에만 능력과 실체가 없는 그것들을 깨트리고 진짜의 자리로 나오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목조목 다 맞는 말씀이니까 더 듣기 싫어. 그래서 아예 예수님 설교를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찌르니까 귀를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한 2-3번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으려고 했고 아예 설교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를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들이 작당을 이제 벌인 거죠.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적인 단어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실 거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으시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겁니다. 믿음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고 순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할 겁니다. 믿음 가지세요라고 하는 말에는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순종하세요라고 하는 말에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예를 들어보면 제일 좋겠죠. 아브라함.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으로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만 잠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우로 있는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것처럼 아멘 크게 하시는 분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고 딱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 뒤에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1절, 2절, 3절만 줄을 빼곡하게 쳐놓고 4절은 그냥 건너뛴 분들이 많은데 4절 잘 봐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땅과 자손의 축복과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사실임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한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이 되었고 순종이 그 다음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그냥 대표적인 사건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창세기 22장. 이 명령은 모든 상식을 위반한 명령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한 말을 위반하는 형국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당신의 성품과는 너무나 위반되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면 이거 하기 싫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디펜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이 근거가 생겼죠. 이 방어할 기제가. 그것 가지고 우리는 순종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생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바치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번제물로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참 어려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아브라함이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외쳐요.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다. 창세기 22장 14절 상반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가정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주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22장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안 바쳐도 이해하고 용납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순종한 한 만큼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런 명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막을 보시면 믿는 것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믿는 것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는 것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만 말씀의 묵상과 깨달음 가운데 제가 이분에게 불러드리고 싶을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호칭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저는 이 아브라함 이 어른을 순종의 조상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바꾸기가 싫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씨앗이 마치 옥토에 뿌려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서야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허무한 씨앗이 되고 말 거예요.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방법이 도통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최소한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생으로 교회 왔다가 그냥 갔다가 그러면 때 되면 그냥 천국에 입성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인가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 그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현실에서 실험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아무리 갈라놓으셔도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애굽의 노예로 여전히 사는 것입니다. 순종한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살아낸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실천하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은 달라집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으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이들은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의지하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소원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경험, 기적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최소한의 인생 정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